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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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울타리로 쳐주셔서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고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감사하는 삶을 좀 사셨습니까? 감사의 제목들 좀 적어보셨어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또 기억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게요, 이 감사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참 마음속에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삶, 또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정확한 곳을, 바른 곳을 향해서 또 감사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3장 보면 하박국은 기원전 610년에서 605년 사이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이 이제 패권 국가로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그때였는데요.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는 또 불만과 폭력과 또 불의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박국의 그 3장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이 나라 가운데 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박국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불의한 백성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도무지 이해될 수 없지만은 그 이해되지 않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말씀합니다. 비 오나요 밖에? 우리 추수 감사절, 뭔가 이 감사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침울해. 졸릴 것 같아 막. 예.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AI 통해서 그 유튜브에 설교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관염교회 송영진 목사 설교 좀 분석 좀 해봐. 하여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얘기가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것들을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적인 것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최대한 주일 낮설교는 좀 쉽고 듣기 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원어 해가지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좀 어려운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이제 힘드니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한편 생각하면은 그래도 조금씩 좀 이제 좀 배경적인 것들, 신학적인 것들 좀 조금 더 이해해야지 교인들 수준도 높아지고 또 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하박국이 도대체 뭐냐,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 자체가 환난과 어려움의 때, 아니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야 이제 망할 거고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자연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쁜 놈으로 생각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요나잖아요. 요나. 네? 하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은 신앙생활은 형통할 때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 여정 가운데서 실패와 상실과 질병의 문제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함과 인내함과 또 감사의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멸망당하고 사회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행함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신과 인도하심을 왜 경험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고난이 오게 되는데 이 16절 보면 16절 한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극한 고난과 어려움들,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의 죽음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이 극한 고통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톳에서 떨리는 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의 입장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극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움직였는데도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그냥 애매한 상황들이 계속되는 현실들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또 힘들고 고난의 모습들이 가중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을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시간, 우리에게서 하나님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옳고 그름이 무너지고 그 기준이 애매한 것처럼 보여져도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지혜를 구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이 맞습니까? 라고 항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픔은 아픔대로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유, 선지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을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상황이 힘들어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터전을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 뭘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고난의 때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은 이렇게 자기 연민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현실에 대해서 자꾸 비관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온전한 자세는 주께 대한 감사입니다. 평안할 때 감사는 다 하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극한 고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감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성숙함,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환경 가운데서 계속 마이너스 나는 현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은 감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고난 때에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을 내 시선으로만 보지 않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고난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새로워지게 되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었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선택 한번 잘못하면 이거 힘들어질 텐데, 여기 한번 실수하면 정말 어려울 텐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라고 하니까 믿음의 자존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야 됩니다. 17절 다시 볼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의 소식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농사도 안 돼, 목축업도 안 돼. 그러면서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경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눈에 보이는 환경도 어렵고, 이 전쟁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은 두 가지죠. 눈에 보이는 가지고 있는 소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더 큰 상실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는가.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그가 오히려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이 성경에 있어서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더 이제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난이 가중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한 것.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날마다 기쁘십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기쁘십니까? 교회 앉아야만 있으면 그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을 때 너무 기쁘다. 인생 너무 즐거운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즐거움이 막 몰려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짜증은 몰려와. 더우면 더워서, 막혀서 그냥. 이로 말할 수 없는 짜증은 몰려요. 그럼 환경이 짜증난다고 해서 우리 인생 계속 짜증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 제가 요즘 기본값을 말씀드리잖아요. 기본값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겠어요? 주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할 말 없겠냐고요, 제가. 다 있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이 뭔가 이 풀리지 않는 응어리처럼 남겨져 있는 거. 요것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다 있을 거예요, 다.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 계속해서 막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면 아주 그냥 때로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집중해봤자 별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주께 대한 할 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순간에 좀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내 생각과 내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적정한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요, 어떻게 저절로 막 감사하게 됩니까?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데 어떤 때 감사하게 되죠?
어떨 때 좀 감사가 저절로 듭니까? 감사에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지가. 원망불평은 의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의지를 동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 가운데 막 올라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더 올라가겠죠. 계속 할 말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사람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라는 건요, 발견하고 찾고 의미를 둬야 돼요. 왜? 우리 육신의 본성이 감사의 제목들을 마땅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마땅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착각하게 만들고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오늘 하루를 주신 것들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근데 감사하지 못하죠. 왜? 오늘 아침에 나도 눈 뜨고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사람도 눈 뜨고 다 눈은 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좀 감사는 의지가 필요하다. 발견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현실의 삶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취한 기쁨은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면, 건강을 잃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돈 때문이면, 돈이 없어지면 믿음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주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기쁨을 취하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숫자,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기쁨을 취하다 보면 그것이 끊어질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실감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19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앙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이 없으면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요. 자존감이 상실돼요. 계속 비교하고. 사람이 비교했을 때 나보다 힘든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뭔가 좀 나은 사람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또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다 보면 상실감이 생기고 절망감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함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속의 말씀.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당장 전쟁 나가지고 다 없어지고 있는 재산 전 재산 날리게 생겼어요. 전 재산 날리게 생겼어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어떻게 좀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없는데? 에휴, 뭐 하박국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 선지자이지만은 그가 경험했었던 육신적인 고통과 이 영적인 상실감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기쁨을 취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되셨음이 이제 고백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상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기쁨의 근원을 취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세상 가치관이 우선시되는 이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듣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요 웃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 구원으로 함께 하신 것들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다 취해도, 모든 걸 다 취한다라고 할지라도 영원 구원이 없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 인생의 기본 세팅값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죽으심과 그 피값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 그것을 은혜로 받아 누림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원 구원의 기쁨 자체는 우리가 죽어봐야지만이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어제 살고 오늘 살고 유한한 시간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잠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있지만 우리 일생의 순간, 태어나면서 모든 것들은 다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취하게 되면은 그냥 돈이 생겨서 기쁘고, 승진해서 기쁘고, 뭐 아이들이 잘 돼서 기쁘고, 건강이 회복돼서 기쁘고, 다 이제 이런 부분들, 거기에만 너무나도 우리가 기쁨을 취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생명이 점점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충만함, 아버지께서 베풀어주고 공급하시는 것들과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근데 세상 것들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기쁨으로 취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육적인 감각에만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분과의 이 교제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할 때 기쁘지? 어느 때 자꾸 상실감이 생기지? 이런 부분을 예수님과 연결져서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취하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도 물론 있는데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사는 세상 것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는 상관없이 무한한 은혜와 충만함과 감사의 제목들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공급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되고, 그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권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라. 영혼권의 값어치가 돈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 지옥 갈래? 아니면 소시민으로 살다가 천국 갈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최고의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야죠, 우리. 그죠? 그게 우리의 정답이잖아요. 육신의 본능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고난은 요리조리 피해가고 싶고,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고 싶은 게 우리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런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체험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잘 귀가 안 들리게 하고, 귀를 안 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고 영적인 감각이 가려져 있으면 맨날 또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아무리 들어도 인생 살아가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거 세상 것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들으면 이거 세상 것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중요한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듣는 게. 우리 심령 자체가 점점 더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산성화돼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다 보면 세상에 존귀한 가치가 무엇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가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계속 너무나도 이렇게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말씀이 들을수록 불편한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저렇게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어려움도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믿음이 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살아본 거야. 이거 더 덥구나.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좀 더 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또 나이 들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에요. 주변 사람들 향해서 감사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냥 흉내낼 수 있어요. 아유 그래 좀 착하고 선한 신앙인으로서 보이기 위해서 감사를 흉내낼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함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올 한 해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기쁘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쁨의 이유.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영혼 구원, 죽기 전에 딱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 있을 때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현실이 중요한 이들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육신의 기쁨을 누리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영혼 구원은 나중 얘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현실의 삶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 하나님 항상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될 때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 이번 한 주간 열심을 다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한 주간 후딱 이렇게 보낸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고 있거든요.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많이 하셨어요? 헌신을 더 많이 하셨어요? 죄를 더 많이 지셨어요? 아니면 헌신하면서 죄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유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죄를 그분이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들 공짜 좋아하잖아요. 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공짜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죠. 온 우주보다 귀한 그 피값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광양교회에서 설교 시간 얘기되는 게 그게 그 얘기였구나. 네? 목사님 맨날 이 얘기했는데, 그거 알아듣는 이들은, 이게 이 얘기였구나.
주님 봤을 때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참 감사할 텐데 주님 앞에 가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 영육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은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쏟아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 이 순간들, 주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문제를 빨리 해결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음이 급하죠. 못 기다려요. 빨리빨리 뭘 해결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급하니까 급한 대로 정하고 나아가다가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요즘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열받게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안 해도 막 떠오르는데 기쁘게 하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네.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험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계속 좀 요즘 마음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거, 주님과의 관계성을 좀 알아가는 그 부분에 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이진 않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이 관계성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이 내 삶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기쁨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오히려 주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실천 행동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잘 실천하셨죠? 실천 행동 중요합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기. 아, 이거 어려움 왜 당하지?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기.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 가족들에게도 할 수도 있고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 향해서 간증하는 거. 하실 수 있으시죠? 간증하는 거. 그것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간증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식사 때마다 음식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함께 감사하기. 식사기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만 감사하죠. 대부분. 배고프니까 밥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빨리 잽싸게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하지만 이번 주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죠. 좀 할만하시겠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냥 그럭저럭 하루 지나간 것 같은데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실을 신뢰하며 때론 우리를 의지를 동원해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면서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 예수님으로 충만함이 우리 감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